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명예로운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명예란 대외적인 평판이나 자긍심과 같은 추상적인 가치다라고 사전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명예를 매우 소중히 여기며 인간의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의 교육은 이러한 명예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인성교육보다는 지식과 시험과 그 경쟁에 이기려고 하는 기능적인 교육으로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명예와 남을 배려하는 사랑이 결여된 인성을 갖고 자란 사람들이 오히려 나라의 사회에 해를 끼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성적인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정말 갖춰야 될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 바로 명예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명예란 타인으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는다는 뜻으로 일생을 살아가는 가치이며 제일의 덕목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옛적에 우리 조상들은 자신의 명예를 더럽혔을 때는 자결을 하거나 또 여인들이 정조를 더럽혔을 때는 그 일로 인해서 자결을 하거나 연못에 빠지거나 하는 이러한 명예를 지키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었고 안간힘이 있었습니다. 집안에서 불량자들이 생기면 아버지가 그를 데리고 무덤에 가서 조상에게 절을 하고 사죄를 하고 또 아들이 아버지에게 종아리를 때리라고 하여서 그러한 모습으로 명예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독일도 명예를 부흥의 기치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겼습니다. 재산을 잃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용기를 잃은 것은 많은 것을 잃은 것이니라. 그러나 명예를 잃은 것은 인생의 전부를 잃은 것이다. 독일의 명예심은 라인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세계인들이 신뢰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개인의 명예는 결코 개인의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는 국가와 사회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이나 직책, 생명 등 어떤 가치보다도 우선하는 값진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명예를 생명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고 모범적인 인생의 자세를 유지하며 누구에게나 본이 되고 영향력 끼치는 당당한 지도자가 많이 나와야 이 나라가 살맛나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명예가 더럽혀지는 순간 그는 물론 나라까지 불행해지고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명예를 목숨같이 생각하지 않은 나라는 결코 크질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고 선진국이 되지가 못할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 세상의 소금이고 비춰야 할 성도의 덕목은 세상이 바라는 명예보다 훨씬 더 큰 명예로움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요즘엔 명예보다 현실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일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특별히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성도들은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귀한 명예를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곧 그들 곁을 떠나게 될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23장과 24장 두 개의 작별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 설교의 핵심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설교를 한 시기가 1절에 나와 있는데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안식을 누리고 많은 것을 소유하여 편안을 느끼고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에서 생겨나는 유익들을 즐기는 시간을 충분히 가진 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남아있는 가나안 백성들과 친교를 맺음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부패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보고 여호수아가 자신의 마지막 삶을 다하여서 이제 이 말씀을 전하여 주의를 환기시키려고 하는 때가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대상이 2절에 나와 있는데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온 이스라엘이 들으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 자리에 다 나올 수 없어서 그들 중에 대표격이 되는 장로, 수령, 재판장, 관리들을 불러다가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이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또
앞으로 태어날 후손들에게도 이 말씀을 꼭 당부하라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3절 이하에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참된 신앙을 지키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자녀들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법 하나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농경을 어떻게 해야 되고 가축을 어떻게 키워야 되고 기후의 변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또 거래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참된 신앙을 지켜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라. 이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과거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라고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날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9절에도 있습니다. 9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수많은 대적들을 물리치고 가나안 7족속을 물리치고 그 막강한 세력들을 다 물리치고 이 자리까지 와서 하나님이신 유업을, 하나님이신 분복을 누리게 된 것,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잘남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의 능력도 아니고 그의 탁월함들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의 과거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셨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이제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루실 일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9절 10절에도 있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지금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 사는 이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두려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다 쫓아내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다 쫓아내실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라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11절에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감사하며 앞으로 이루실 장엄한 역사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현재 자신들의 의무를 충실히 감당하여 그들이 잘 시작한 여호와의 선한 일을 계속해서 지키도록 간절하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과거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고 앞으로 미래에도 너무 놀라운 소망으로 가득 채우실 것이고 그러니 이제 너희들이 어떠한 자인지를 알고 현실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충실한 삶을, 명예로운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말씀을,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용기를 내고 조심하고 성실하게 할 것을 권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전 삶을 정리하면서 전심을 다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약속에 충실하도록 간절하게 설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단지 구약의 한 시점의 역사적인 내용에 불과한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매너리즘의 신앙에, 나태한 신앙에 빠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는 권면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존귀한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거저받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전적인 은혜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영광의 완성을 반드시 이루실 거야 말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는 이제 자신이 누구인 줄 알고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을 마땅히 감당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원에는 세 가지의 시제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 칭이라고 하죠. 구원을 받고 있다, 이루고 있다, 성화라고 합니다. 구원을 이루었다, 완성했다, 영화라고 합니다. 이 세 시제가 잘 조화될 때 성도는 구원의 부요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잘 조화시키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과 같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개인에게도, 어떤 공동체에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항상 있습니다. 이것을 잘 조화시켜야 됩니다. 과거가 없는 현재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가 없는 미래는 헛된 소망일 뿐입니다. 미래의 소망이 없이 현재만 열심히 살아도 소망이 없는 곳은 어느 성경학자의 말씀, 지옥과 같은 곳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잘 조화되기를, 또한 남문교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오늘 말씀을 받아들이며 잘 조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절히 설득하는 하나님과의 약속에 충실하게 걸어가라고 하는 길을 저는 명예로운 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명예로운 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첫 번째 이유는 여호수아가 자신의 후손들에게 간절함과 확신을 갖고 이 길을 걸어가야만 한다고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자신도 이 길의 발걸음을 처음 내딛었을 때 매우 두렵고 떨리고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죄하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그래서 세상적인 표현을 한다면 산전수전을 다 겪었죠.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그 동료를 돌무더기에 묻어야 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작은 아이 성을 공격했다가 패배하여서 쓰라린 실패의 맛도 봤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시는 축복의 언약의 성취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완성을 그의 자녀들, 그의 후손들이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배하신 명예로운 길을 걷고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죠.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의 자녀가 내가 걷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을 정말 원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점검해 보면 확실하게 내가 명예로운 길을 제대로 걷고 있는지, 아니면 쩔뚝거리고 걷고 있는지, 아니면 못 걸어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길이 비록 가시밭길이고 고난이 예고된 길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 부모가 걸어가는 길이라면 저 길이 맞다, 나도 그 길을 걸어가겠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명예로운 길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요사이는 그렇지 못하죠. 이 믿음의 길보다 비록 신앙생활하지만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길을 원하고 가르치는 부모가 참 많습니다. 자녀들에게 신앙교육보다는 세상의 처세를, 세상의 지식과 기능을 더 많이 가르치려고 돈과 시간과 많은 것들을 투자하는 이런 모습들이 요즘의 행태입니다. 또 이런 것이 있죠.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자녀들의 미래를 보장하는 그 기준을 무엇으로 삼는가를 점검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까? 나도 부모님처럼 그렇게 살고 싶다. 오늘 제가 설교하러 온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옆구리를 찔러 온 것 같은 표정을 하고 계시면 그렇죠.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어찌 보면 반실패작이라고 할 수 있죠. 저희 아들이 25살인데 그 아이가 5살 때 제가 한 20년 전에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를 하니까 이놈이 아빠 나도 커서 전도사 될 거야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기뻤는지요. 제가 전도사 돼서 아무것도 못 사줬지만 예전에 뭐 사업도 하고 돈도 벌 때는 많이 사줬어요. 근데 그걸 못 사줘도 아이가 기뻐하고 나도 전도사 될 거야. 참 좋았습니다. 강도사 되니까요. 얘가 강도라는 단어는 알 텐데 자기도 강도사가 되겠대요. 목사가 되니까요. 아빠 나도 목사가 될 거야 그러더라고요. 15년 전에 개척을 하니까요. 아빠 나도 개척교회 목사가 될 거야 그러더라고요. 6개월 지나니까요. 학교에서 설문지를 조사했대요. 장래의 소망. 목사라고 썼니?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실패자입니다. 그 부목사 개척교회 초기까지는 됐는데 개척교회라고 만만치 않거든요. 우리 이선홍 목사님도 교회를 개척하시고 만만치 않다는 얘기를 많이 제가 들었는데 진짜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뭐 다른 것보다도 이 명예로운 길,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명예로운 길이라고 정하게 된 이유가 하나 딱 있습니다. 이제 더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이건희 목사님 아드님이 2대 목사가 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축복받은 성도들의 교회인 것입니다. 혹자는 뭐 세습이니 뭐니 그러는데요.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무식한 겁니다. 그거는. 세습은요. 회사나 세상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 교회, 담임 목사, 작은 교회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는 걱정거리가 서너 가지서 골치 아픈다면요. 큰 교회는 더 많습니다. 그런데 크기를 아버지가 자녀에게 자기 사랑하는 자녀에게 여호수아가 이 길을 꼭 가야 한다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또 저희 아들과는 다르게 그 일을 받들어서 훌륭한 목사님이 돼서 이렇게 위임을 받게 되는 것은 이건 정말 참으로 감격스러운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예비하신 명예로운 길은 결코 혼자만 가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자녀들, 자신의 후손들,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명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담대함과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6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11절에 이 길을 걸으라고 간절히 권면하는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오늘 7번이나 나오는 단어 속에 등장을 합니다. 3절, 5절, 8절, 11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7번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가 이 명예로운 길, 이 길을 꼭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비하신 이 길은 명예로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를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5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8절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저 혼자만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목소리를 높인 것보다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잘 읽으신 분도 있고 조금 약하게 읽으신 분도 있죠.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 만족과 내 자신의 어떤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명예로운 길을 알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 참다운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전능한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이미 그 명예로운 길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완성시키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작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지킬 힘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명령을 지킬 능력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 말씀을, 주신 율법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서 성취하고야 말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장로교의 특징인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장로교회가 약해지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흔들린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십자가의 보혈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셔서 살려내시고, 또 비틀비틀 걸어가는 자를 고치셔서 바로 세우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 명예로운 길을 걸어가라고 하신 그 명령의 참뜻을 안다면 마땅한 모습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확실하게 성취될 것을 믿는 믿음의 소망으로 모든 장애와 어려움과 환난을 이겨내며 명예를 지키며 특권을 누리는 자로서 당당하게 가는 그 길이 바로 명예로운 길인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이거 정말 중요한 일인데 이것 좀 꼭 맡아주십시오. 그럼 여러분 그 일을 어떻게 맡으시겠어요? 박근혜 대통령 그러니까 좀 약한가요? 미합중국 대통령 할까요? 아니, 요즘엔 권위가 추락하는 시대이니까 여러분이 정말 난 이분이면 같이 한번 평생을 이분과 동역을 하고 싶다, 이분과 같이 하고 싶다, 이런 권위 있는 사람, 이런 정말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이 일을 하라고 맡겼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세상이 존경하는, 누구도 멋있게 생각하는 바로 그분이 나에게 이 길을 맡겼으니 이 일은 참 명예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안 그러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일을 안 맡아보셨다 이거죠. 이미 하나님이 나 맡기셨는데 이제 까맣게 잊어버리고 계신다 이거죠. 그 일을 이미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니 11절이죠.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며까지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로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 영광된 명예로운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명예로운 삶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 영원히 물려주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명예로운 길을 힘있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5절과 1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간절히 바라보며 소망하며 더욱 충성하여 분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명예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명예란 타인으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는다는 뜻으로 일생을 살아가는 가치이며 제일의 덕목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성도의 명예로운 길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의 명예로운 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길로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기대하는 소망의 즐거움으로 지키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함으로써 주위 사람들에게, 특별히 자녀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는 길이다.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최고의 가치며 최고의 덕목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명예로운 길을 충성되이 걸어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믿음의 후손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를 아는 모든 이웃들에게 본이 되는 모습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명예로운 길을 함께 걸어가는 남문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참 혼란스러운 세대죠. 지금 메르스, 그걸로 혼란스럽고, 얼마 전엔 또 사스가 있었습니다.
세월호도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혼란스러운 일들로 가득합니다. 그런 것에 마음 빼앗겨서는 이 명예로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혼란스러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성취를 소망하는 즐거움으로 이제 제2대 목사님과 함께 명예로운 길을 힘있게 내딛기를 다짐하는 우리 남문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가족과 교회의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이루는 축복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날을 허락하셔서 이제 제2대 이건희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위임하는 위임식을 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이제 위임식을 거행하오니 하나님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기쁨과 소망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길, 이 명예로운 길을 당당하게 환난과 장애와 모든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새로운 이대 담임 목사님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으로 걸어가는 축복이 남문교회에 창대하게 펼쳐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